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길잡이게 되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떤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공과 자녀의 관계를 공통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골프하고 자녀라는 것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끊을 수가 없다. 골프공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잘못 때리면 이 슬라이스가 나든지 훅훅가 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는다. 아주 잘못 때리면 오비가 나서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다시는 자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골프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남들한테 자랑할 때는 굉장히 과장해서 자랑하게 된다. 아무리 고액과외를 해서 배워 개인 레슨을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18홀을 다 돌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18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에게 해줄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하고 자식이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자식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정말 대표적인 한국말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것도 강간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뿐만입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이죠. 을 강간한 거죠. 그랬더니 친여동생을 둔 오빠 압살롬 삼남이죠. 삼남이 장남인 형 강간을 한 그 형에 대한 이 상처,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그것이 원한으로 바뀌어서 암살을 계획하게 되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리고 또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불만을 느껴서 그 장남을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 장남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않는 아버지에게 결국 분노와 원한을 갖게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던,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 가족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 콩가루 집안이 성경이 그렇게도 칭찬한 다윗의 가정이다.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가정이. 결국 그가 저지른 강간죄, 간음죄와 이 살인죄, 이것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고 이 상처의 흔적이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자, 이 부모님들의 언행과 인격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진 이 상처, 다른 형제들에게 남겨진 상처,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것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을, 부모의 죄성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뺏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저지른 이 죄가 가족들에게 남겨진 상처, 이 상처의 흔적이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장남, 이 암논이라는 장남이었습니다. 이 장남이니까 여러분, 왕의 장남은 누구예요? 왕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남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윗 왕을 계승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일만 없었으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라 암논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암논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평소에 굉장히 연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죠. 불가능하니까 자기가 계략을 꾸며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획책을 한 것이죠. 자기 방으로 유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까 본문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힘이 자기가 더 셈으로 힘으로 눌러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죄질이 나쁜 것은 단지 강간했으면 하고 나서 후회하든지 회개하든지 해야 할 텐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해야 될 텐데,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연모했는데 자기 육체적 욕망이 채워지고 나니까 전에 연모하던 것보다 훨씬 더 미워졌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쫓아냈어요.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를 자기 종을 불러서 강제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라. 얼마나 나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다. 아버지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아버지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거죠, 바로. 부모의 죄성을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이게 세 번째 아들이죠. 이 세 번째 아들이 장남인 암몬을 이 상처와 분노, 이거로 인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그 얘기는 뭐냐?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는 형을 죽여도 된다. 형제를 죽여도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다. 이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죠. 아버지도 뭐예요? 그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가서 암몬과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마치 전쟁하다 죽은 것처럼 음모를 꾸며서 암살하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거죠. 여러분의 이 부모들이 여러분이 말하고 평소에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은 본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얘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그냥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았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고난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라 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다. 이 예화를 위해서 제가 무슨 예화를 들면 좋을까? 내가 제 사위가 생각났어요. 아까 그랬죠. 골프공하고 자녀 얘기하면 과장해서 말한다고. 근데 제가 약간 과장은 별로 안 하겠지만, 우리 사위가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데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제가 옛날에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사역자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의사지만 주일날만 되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차세대 어린아이들 주로 청년들 학생들에게 영어로 설교. 왜냐하면 요즘은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턱없이 부족해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 젊은 그 영어하는 부교육자 좀 구해달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없기 때문에 평신도지만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목사님부터 잘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제 딸이 시집 가가지고 대학 교수라다 시집 갔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딸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불평을 토로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너 돈도 많은데 집을 하나 좀 다른 지역에다 사서 어머니를 글로 모시면 안 되겠냐? 꼭 그렇게 시집살이 시켜야겠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저를 존경하긴 하지만 그 말씀만 보면 순종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있을 때 어머니가 이혼을 당해서 혼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 어린애들 학교에다 보내놓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학교에다 보내놓고는 하루 종일 토스트빵 공장에서 일했는데 토스트빵 공장에는 말하자면 화씨로 10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날씨도 더운데다가 그 찜통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땀 범벅이 돼서 온 어머니가 자기들한테 밥을 차려준 다음에 옆방에서 1시간 동안 이상씩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지금 예수님의 본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난받으신 이 본을 보이라.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가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잘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주셨는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지 않고, 저도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딸 보러 너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 근데 감사한 건 그 딸이 지금까지 잘 섬기고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을 봅니다. 무슨 본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 이거 대단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은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고 살았다. 나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배우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나오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바울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신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언제든지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자존심은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본을 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죠.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본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줬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본을 보이라. 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가 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이 자녀들은 말할 수 없이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라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얘기하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리키라. 에베소 6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떨 때 노엽게 해요? 자기는, 지금 보세요. 자기는 그런 짓을 해놓고 만약에 다윗이 이 암논한테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라고 막 야단쳤어 봐요. 그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암논이 화가 났겠죠. 자기는 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에게 똑바른 소리를 못합니까? 대개 엄마들이요,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냐고 막 야단치는 사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이잖아. 자기 한을 대신 자녀에게 풀려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화가 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를 가리켜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장자인 암논이 자기의 외동딸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크게 노했다 그랬지만 노하기만 했지 아무런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으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압살롬이, 여기에 또 붕괴한 셋째 아들이 그 장남인 첫째 형을 모략을 꾸며서 암살해 죽였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도 몹시 노했다. 다윗은 몹시 노했다까지만 있지 그 다음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냐? 다윗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에겐 그래서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정의로운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덮어줬다. 애들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데 특히 다윗은 이 자녀 사랑이 엄청나게 컸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갖 그 획책을 다 하는데도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신하들 보는 앞에서 10명이나 강간을 해버려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다 있습니까? 그 아들을
요압 장군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요압 장군이 죽여버렸거든요. 요압 장군에게 엄청난 화를 냅니다. 요압 장군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해요. 그럼 제가 저 아들 안 죽였다면 이 반란이 진압이 됐겠습니까? 당신이 죽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무조건 사랑해 아들은. 그리고 이 장자 암논이 이 강간을 한 이 동생, 여동생을 강간한 여기에 사실상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왜냐? 이 암논이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아무리 꼬여도 이 여동생이 자기 방으로 와야 되는데 유인하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큰 병이 걸린 것처럼 해가지고 꾀병을 이제 부립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은 이 장자가 병이 났다. 그러니까 막 금세 달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안아주고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됐겠니? 그러니까 요때 찬스가 딱 왔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그걸 기대했던 건데. 제가 병이 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여동생에게 내가 좋아하는 쿠키 하나 만들어서 내 방으로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강간하도록 방조한 죄를 지은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지나친 자식 사랑은, 무조건 사랑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다. 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가 귀엽고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정말로 잘못했을 때에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하고 고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과는 꼭 대화를 해줘야 된다. 저도 사실은 자녀들과 대화 잘 못해주고 살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반듯하게 신앙을 잘 받아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어쨌든 압살롬은 특히 형 암논을 암살하기 전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하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과 꼭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이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줬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이제는 원한으로 되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 아버지에게서 정권을 뺏어야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자녀가 대화를 원할 때는 대화를 상대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녀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녀 교육이에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미 상처가 깊어졌다. 자, 이 상처를 이미 받았을 때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두 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해트필드 가문이라는 맥코이 가문이라는 두 가문이 아주 사소한 아주 굉장히 친한 두 집의 가문이었는데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담장을 뛰어넘었는데 이게 누구 가문의 돼지 새끼냐? 이 소유권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 조그만 돼지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 싸움이 이 두 집안이 12년간이나 싸웠어. 이게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러죠. 막 죽이면서 싸웠어. 12년 동안이나 햇필드 가문에서 3명이 죽었고 맥코이 가문에서 7명이 죽었고 그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돼지 새끼 한 마리 싸움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두 사람 죽어서 전부 합해서 12년 동안 12명이 죽었어요.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양쪽의 이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양쪽 가문에 어느 누구도 그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이 12명의 고귀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을까? 왜 사람을 서로 죽이면서 싸웠을까? 단지 그 서로가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아이 암논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려버렸어요. 이 형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좋지도 않은 거에 대한 아픔, 그리고 또 그 형이 여동생을 그렇게 했으면 미안하다고든지 사과라든지 해야 되는데 쫓아버린 거에 대한 분노. 자,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압살롬은 뭡니까? 그 형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남이라고 해서 눈을 그냥 딱 감아버리는 이 아버지에서 받은 이 상처가 점점 더 커지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내에서 또 형제 간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속히 상처가 생기면 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가 바로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보다 사이가 더 돈독해져요.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화와 분노와 미움을 갖고 살게 되면 이 상처를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점점 죽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어두운 표정을 보고 있는 가족들도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어제 새벽 큐티 본문에 그게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얼굴이 기쁜 얼굴을 하면 여러분 얼굴을 보는 가족들도 기뻐집니까? 슬퍼집니까? 다 기뻐져. 근데 여러분이 뭔가 상처 때문에 어둠에 써가지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다 슬퍼지고, 다 불안해지고, 다 기분 나빠지고, 다 불행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이 상처가 생기면 바로 치유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처는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에베소 4장 32절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빨리 이 상처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를 안 풀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야고보 3장 16절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 미움, 원망 이거를 계속 갖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있으면 그곳에는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 우리에게 받은 상처, 미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평강을 주시려 해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원인도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요. 결국 이것은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900곡이나 작곡한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그 맹인 작곡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얼굴이 기뻐서, 얼굴이 늘 기쁨에 차 있어요. 그러면서 늘 기쁜 얼굴로 찬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앞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매일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당신들은 이 죄로 가득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니까 이 세상 보면서 상처받고 남들에게 보면서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불행하고 여러분 당신들은 그걸 기뻐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 죄악으로 같은 이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 어두움을 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는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분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은 걸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내 죄를, 나 같은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걸 느낀 사람이 정말 다른 형제, 이웃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상처 치유는 절대 안 돼. 이 감정의 치유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이 어두움이, 이 은혜의 빛, 부활하신 예수의 빛이 비칠 때 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로 충만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성령 체험 뭐 어떻게 했냐? 그럼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한 진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건 뭘까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해요. 점점 주변 관계가 변해집니다. 근데 주변 사람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난리 치는 사람 며칠 지나고 나면요,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난리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진짜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불이 한번 뻗쩍했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 소낙비가 지나간 거지. 정말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주의 사랑을 진성으로 느끼고 그 은혜를 느낀 사람은 주변 사람을 용서해요. 주변 사람과 화해하려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먼저 자기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냥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먼저 부부싸움 했을 때 서로 먼저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내는 사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잘 안 하죠. 서로 문 꼭 닫아놓고 말 안 하는데 누가 먼저 말하나? 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를 가지길 축원합니다. 거꾸로 손을 내밀었는데 받아들여진 그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자존심 세우려고. 그 뭐 스스로 어둠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건 파멸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가 있었을 때는 먼저 여러분이 나서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이것을 고치기를, 회복시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에는 쇠로 만든 부품이 2만 개 이상이나 이 안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만 개 이상이 이게 다 쇠덩어리야. 이게 굴러가는데 왜 충돌하지 않고 차가 요즘 차는 잘 만들어갖고 소리도 없이 싹 나가요. 왜 그럴까요?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기름. 이 성경에서는 기름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기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쇳덩어리지만 서로가 부딪혀도 뭐예요? 상처 안 줘. 상처를 주어도 금방 회복된다. 왜? 기름이 이 서로를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주잖아요. 회복시켜준다. 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그래서 사모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우리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감사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 너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평강을 주기 위한 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지요. 천국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은 뭡니까? 마음 평안한 거죠.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마음이 안에 복잡한데 얼굴 싹 웃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강하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엔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무조건 자녀야 평안하라. 할렐루야. 이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평강은 어떨 때 느낄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때다.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싸워서 상처받고 어쩌고 해서 힘들 때, 그래서 어두움에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무조건 감사. 아까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너에게 주신 감사를 세워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이게 상처를 묵상하고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 말했지? 왜 그래갖고 내가 그걸 또 밤새 잠도 안 자고 수천 번 끄고 곱씹고 곰씹고 또 씹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토요일날 성경에 매겨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뭘로 졌어요? 이거 몸뚱아리. 흙으로 졌어요. 이거 흙이야, 흙덩어리야. 근데 흙덩어리의 특징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의 특징을 창세기 1장 2절,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흙덩어리가, 이 머리가 흙덩어리인데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100번, 1000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 더 공허, 더 비어져. 혼돈, 더 헷갈려. 골치가 아파. 그래 골치 아픈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거기서.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 점점 더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그랬잖아요. 공원에 앉아가지고 인생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건가?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이걸 막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독일의 공원에서는 5시 되면 문을 닫는데 공원 수위 가서 문 닫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 가만히 앉으니까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사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라고. 이 흙덩어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공허, 허무, 흑암,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빛이신 그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 빛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그리고 자녀하고 싸움했을 때, 또 형제간에 싸움했을 때 그걸 자꾸 곰곰이 씹지 마시고 그때 뭐하라? 감사함을 세워보아라.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지금까지 내게 주신 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신, 우리 부부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세우면서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이 어둠은 사라진다.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빛이신 주님을 자꾸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기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깨졌던 게 다시 붙어지고 병들었던 게 다시 고쳐지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으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즉각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일본의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동경원 누리교회가 선교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헌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며 회복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웃의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걸기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돈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